성경의 기도자 우리 여호수아, 우리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직시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슈가 일어나서 큰 어떤 공격이 일어나서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막 방해하고 회방 놓고 그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공격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마음을 공략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 내면을 뒤흔들어서 소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죠? 말씀 전에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리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그저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뒤죽박죽 혼탁한 생각들, 음란하고 교만한 생각들, 온갖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내면에서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넘쳐나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방해한다는 겁니다. 좌절시키는 거예요. 자, 특히 사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는 것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유혹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 우리 마음에 소위 이 욕심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적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사실 에덴 동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이 인간들이 선악과의 아름다움에,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탐스러운 거죠. 그걸 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가 무엇인가? 능력의 상실이죠. 능력을 다 빼앗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분노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할까요? 분노. 자, 마음속에서 시기심과 질투가 막 폭발하게 만들어서 소위 분노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터져나오면 평안한가요? 평강을 다 잃어버리나요? 평안 다 잃어버려요. 샬롬이 떠나가는 겁니다. 관계가 파괴돼요. 여러분, 분노가 터져나오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어 봤습니까? 지옥이에요. 평안함이 없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으로서, 그죠? 존귀함이 있는데,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 두려움이에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 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강이 없어지게 되면 물론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본래 목적하셨던 그 능력을 전부 다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본래적인 그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 축복을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소위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닫아서는 안 되는 마음문을 닫게 되고 끊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다 포기하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성도들을 만나도 기쁨이 없고, 그죠? 뭔가 대화도 안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직장, 일도 못하게 되고,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대인관계도 못하게 되고 완전히 거기에 꽁꽁 묶이게 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아주 강력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 방법 중에 세 번째인 이 두려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에 한번 직면해 보고 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정상 돌아왔네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9절에서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계속 읽겠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는 것의 뜻이 뭘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소위 여러분 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되는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이 내면 안에서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과 놀라는 마음으로 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심지어 그 두려움이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돼서 이 백성들이 보기에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이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뭐 이렇게 그죠? 누구든지 당신 말 듣지 않으면 다 죽임 당할 것입니다. 다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이들이 보기에도 지도자 여호수아가 막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죠. 왜? 적어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당시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헬렌 켈러가 삼중고에 시달린 것보다 사실 더하면 더했지. 첫 번째 보세요. 모세의 후계자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 혼자 남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모세가 어떤 리더입니까? 모세가 어떤 리더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리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지도자의 후임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200만 명이나 이끄는 그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을 봤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이끌어야 되는 이 백성들의 특징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지도자에게 호의적이고 날마다 지도자를 잘 돕고 그죠? 존중하고 그런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삿대질하면서 왜 우리를 갖다가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또 막 귀엽게 말하면서 애굽 땅에서 먹던 부추와 참외와 배 이런 것들 먹고 싶습니다. 그러고 소위 여러분 한 비전 안에서 한 마음 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백성이 이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 그냥 가만히 빈 땅이 아니라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잖아요. 모니터 아주 약간만 더 좀 줄여주세요. 오늘 음량이 갑자기 이상한데. 당시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거민이라고 불리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이었던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현실을 잘 분석한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을 잘 분석해 보니까 그들의 키가 실제로 장대했던 겁니다.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자꾸 만지지 말고 원래 세팅대로, 원래 금요 집회 그 세팅대로 만져주십시오. 자꾸 바뀌니까 제가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에게 땅을 다 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피를 흘리는 정복 전쟁을 거듭함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의 공격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을 통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담대한 성격이고 겁이 없으니까 나는 두려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이 두려움의 공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영을 부리던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두려움의 영을 부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의 선지자였던,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막 사흘길을 도망가가지고 날 죽여 주옵소서 막 벌벌 떨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부르짖잖아요. 죽여달라고. 여러분, 실제로 두려움의 영을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 지금 북에 있는 김일성 3대 부자가 어떤 방법으로 정권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부리는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당시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북한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게 지금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저도 이제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도 종종 언급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김일성뿐만 아니라 특히 이 김정일, 이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걸 통해서 이걸 공포 통치를 한 거죠. 그죠? 김정은도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그죠? 그의 이복형을 그냥 사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모부도 사살해서 죽이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공포를 통해서 통치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는 마오쩌둥이 2천만 명을 학살했는데 여러분, 공포 정치를 통해서 중국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조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영을 부리고, 심지어 기업 같은 데서도 이 두려움의 영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조작하고 통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통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이 공격에 패하거나, 내가 지금 두렵다,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걸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공격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멘을 하셨는데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럴 때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저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찜통에 있는 만두가 아직 다 안 익었는데 막 만두가 뚜껑을 열고 막 도망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때, 이 두려움의 영을 이길 때 강한 영적인 용사로 성장하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한 번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한 방에 어떤 위치에 올려놔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서, 그죠? 작은 일을 맡겨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잘하는가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합격을 받으면 한 단계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갑자기,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은 한 번에 뭔가 큰 일을 맡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재조정이 일어나죠. 실패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는 겁니다. 영어로 capacity 그러잖아요. 용량이 안 되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유일한 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해야 된다. 어떤 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고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믿습니다. 오늘 막 금요 성경 집회 나와가지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침을 한 5m씩 막 튀기고, 그죠?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게 믿음일 수 있겠지만,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정말 실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더 커가지고 막 믿습니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금요 집회 같은 뭐 집회에 모이면 더 큰 목소리로, 그죠? 막 주님 부르짖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가? 내 기도 생활이, 더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자면 내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이 평안하고 환경이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열려지고 하면은 그 순간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야. 근데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당면한 어떤 이슈를 한번 보세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양떼를 지키다가 곰 만나고 사자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한번 사자를 한번 만나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곰을 만나봤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양들을 지키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중동에서는 사자가 출몰하고 곰이 출몰하잖아요. 제가 그 20대 때 밴쿠버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밴쿠버 블레싱 캐나다 그래가지고 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밴쿠버에 갔는데 그 노스밴이라고, 이제 노스 밴쿠버, 사우스 밴쿠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밴쿠버 가본 지체들은, 그죠? 다 알고 계시죠? 한 번쯤 다 가보신 거죠? 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노스 밴쿠버에는 이 자연 환경이 정말 막 천혜의 자연 환경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밴프 같은 그 레이크 루이스 뭐 이런 그런 호수도 있고 유명한 곳인데, 우리 백 목사님 거기 2년 동안 지내다 온 그 지역인데, 제가 한 달 동안 머물렀거든요. 근데 노스밴은 특징이 뭐냐면 가정집에 곰이 내려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한 그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밖에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전도사였구나. 전도사님 떨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곰이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 펜스도 막 부수기도 하고.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집사님 가족과 함께 돌아왔는데 차를 딱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곰이 와서 막 집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면 될까 안 될까요? 곰이 한번 이렇게 쓱 쓸면 내장이 다 쏟아집니다. 정말 그렇게 강해요, 곰이 아마 사자보다 더 셀 수도 있어요, 힘이.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상향등을 깜빡깜빡 이러니까 가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얼른 집에 뛰어 들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원고에도 없는데 세 분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래서 지금 음양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
아무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양떼를 지키다가 곰의 위협을 당하고, 그죠? 사자의 위협을 당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이 미치광이 왕 사울이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리라 골리앗을 만나고, 그죠? 왕이 된 이후에는 수많은 전쟁, 또 압살롬 아들이 반역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3편 6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6절도 우리 다 같이 선포해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십니다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죠? 새벽에도 우리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도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내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웃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북인도 복음화를 감당하고 그 막 수억 명이 살고 있는 북인도 지역을, 아니요, 저는 믿음의 눈으로 매일마다 바라보고 매일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궁금하면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성교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계속 이야기하고, 아내가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만 붙들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이다. 기도예요. 여호수아는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단순히 그냥 잠깐 기도하고 한 10분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 다 했습니다, 주님 안녕히 계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한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이제 모세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에 나와서 뭐 했을까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 기도했던 거죠. 더불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 지도자로 부름받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민수기 27장 1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부름받게 돼서, 그죠? 그냥 단순히 모세를 수종 들고 모세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부름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해요. 맨날 기도하는 시간에, 그죠,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한 번 회중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호수아의 영을 깨우기 시작한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고기 먹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야, 너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게 되고 급기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을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자, 제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세 가지만 정리하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금요일은 자꾸 따라하고 그죠? 선포하고 그래야 돼.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무슨 큰 시험이 있거나 어떤 뭐 큰 대회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손을 붙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흥아, 제 이름이 재흥인 건 알고 계신가요? 임재흥 목사예요. 재홍 아닙니다. 어떤 데는 보면 늘 재홍. 제가 고등학교 때는 도덕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요. 윤리죠. 윤리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임재홍 그러니까 친구들이 재흥인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흥이야 흥 하다가 콧물이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늘 재흥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 가운데, 어린 제 마음 가운데 막 담대함이 임하고, 그죠? 시험장이나 어떤 뭐 큰 대회나 막 찬양 경연대회 이런 데 나갔었거든요.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죠? 소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낄 때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완전히 꽉 붙잡으셨구나,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시 사명을 위해서 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따라 합시다. 다시 사명을 위해 뛸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사실 관계도 다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근데 제일 치명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본래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소위 발이 꽁꽁 묶이게 돼요. 두려움에. 무슨 사슬과 같이 이 사람의 심리를 갖다가 내면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사탄 마귀가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저의 동역자들 있잖아요.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뭐 그 사람들 앞에서 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이 마음이 묶여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알 수 있잖아요. 대화하는 가운데 막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시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뭐 거기에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꽁꽁 묶여가지고 슬픔과 좌절과 어떤 낙심의 패턴이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 비판적인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이 시대의 실정을 보는 겁니다. 특히 더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들마다 급감하고 지금 한 70%, 어떤 교회는 막 50%까지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문을 닫은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10,000교회가 넘고 5만 개 중에서 10,000교회 이상이 지금 15,000개인가요? 뭐 심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죠? 조성하신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갑자기 2부 예배 마쳤는데 8년 전, 9년 전에 제가 토론토에서 지도하던 제자들, 그때는 사귀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2명이나 낳아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이야, 제가 공부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렇게 애까지 낳아가지고 2명이나 낳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연락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을 다시 이렇게 주중에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지금은 또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이제 지난 한 5년 사이에 아주 좋은 직장에, 은행에서, 이제 캐나다에서도 은행에서 스코시아 뱅크라고 이제 아주 좋은 뱅크거든요. 은행이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매니저를 만났는데, 멕시코 출신 매니저를 만났는데 완전히 일 중독자라서 새벽 3시에 막 전화가 와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15시간, 16시간씩 일을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그걸 좀 머리도 식히고 하려고 한국에 잠깐 휴가 때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누구누구야 기도해주면서, 누구누구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금까지 열어주셨잖냐.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 탄자니아니, 막 북인도도 그렇고, 북인도도 이 친구 한 2번인가 갔다 왔고, 탄자니아, 뭐 가나 이런 지역들 막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는 친구인데, 누구누구야 하나님 너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거 바라봐라. 하나님 절대로 너 안 굶기신다. 네가 선교하고자 목숨 걸었는데 하나님 반드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기도하면서 파송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그죠? 담대함이 임할 때 방향성이 재설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부르신 그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선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선교는 어려운 것입니다. 갖가지 난관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 이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과 막, 저를 봤잖아요. 지난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하나님이 근데 극적으로 열어주시고 막. 왜냐하면 여러분, 열방에서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과 신변의 위협, 박해와 강도의 위협, 문화와 언어의 차이, 또 팀을 섬겨야 되는 부담감 등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면서 꽁꽁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선교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강력한 찬양과 기도로 원수의 진을 파하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저 사역 그만하겠어요. 저 뭐 어떻게 다 포기하겠어요. 아니요. 그럴 때는 더 강력하게 찬양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진을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좀 시간이 갔지만, 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때때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도, 길을 모를 때 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해답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원수가 파괴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면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더 마음을 쏟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복잡하고 철학적이고, 그죠? 저는 기독교 방송도 보면은 뭐 황당한 그런 경우들도 보게 돼요. 무슨 뭐 이순신이 뭐 구원 받았습니까? 뭐 거기 영상에 보니까 막 자유주의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요러쿵 저러쿵 한 다음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결론을 맺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전국에서 그거 보고 있고, 저는 황당해요.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 머리 굴리고 철학적인 그런 것들을 붙들면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가르치는 사람도 망하고 그거 듣고 앉았는 성도도 망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로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죠. 근데 여러분, 그가 시작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너무 많은 책무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상태로 리더십을 이양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깊이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낭만과 염려의 문제가 임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음성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죠? 그 원수의 괴계를 파하고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친 파도 가운데 들어올리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나 향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누가 날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아들아. 놀라. 겁내지 마라 딸아.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누가 날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누가? 주님 나를 지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아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와 함께 싸우며 나아갑시다. 두려움을 주고 낭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전략임을 여러분 직시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나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주님,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차스